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성도들이 받도록 지금 약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뜨거워진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에 무릎만 꿇고 기도하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로 딱 모아져서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초대교회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서 부흥성장하고 침체되는 이 세대를 다시 깨우면서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도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에는 성령이 크게, 강하게, 깊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의 죄란 뭐냐? 죄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가정을 다 죽이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짓하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죄는 우리에게 첫 번째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죄가 목자 속에 있어요. 목장 집회를 해요. 절대 부흥 안 일어납니다. 죄는 그 목장 완전 다 죽입니다. 성도님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들을 지옥에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심판의 날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이제 거기에서 이 사망에서 절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망의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 속에 완전하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무슨 사망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망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지륵 같은 사망 속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전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내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온전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갈 때 먼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죄를 마음에 두지 말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3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자기가 어릴 적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싹 모아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싹 모아다가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시면 절대 성령의 능력 안 나타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게 성령을 막 구하니까 귀신들이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게 성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이 지금의 신앙으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배설물로 다 쏟아내셔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배설물을 나는 철저히 버리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모든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배설물로 딱 던져버린다. 그럼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긴 알았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싸움 안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뉴스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실 때에 솔직하게 바울처럼 이 두 가지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 하고 싶은데 내 한쪽의 육신의 소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육신의 소욕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헌신, 충성, 봉사하는 거 전혀 깜깜하게 눈이 감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전혀 해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두 가지를 그대로 품고 살아가요.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요. 성령을 조금 따라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서 부딪히는 이 성령과 육신의 이 싸움에서 우리는 타협하고 넘어져 버리고 싸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가정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들 속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상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세히 써놨어요. 육신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게 우리 육신에 가득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배설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있는데 전혀 우리 안에서 꺼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생결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배설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 나쁘다고 쥐약을 먹어버렸어요. 농약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을 해내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독보다 더, 쥐약보다 더 더럽고 농약보다 더 더러운 이 배설물이 독극물처럼 우리 속에 있는데 꺼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들락달락하면서 우리를 죄 아래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던져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자. 육신으로 따라오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자. 내 안에서 내어 보내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아주 설교의 대가인 스펄전이 이런 회개의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약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우리가 어떤 때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내 죄를 깨닫고 부끄럽게 알고 탄식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교회 나오면서 내가 성령적 경험하니까 내 죄가 작겠지, 내 죄가 얼마 안 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나는 죄인이야, 내 죄를 고백해야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눈물의 기도 절대 안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배설물들은 오늘 이 밤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방해거리가 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그 생각 속에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딱 못 박아놨어요. 창세기 6장이면 이 세대보다 덜 악합니다. 이 세대는 신약시대에 봐보세요. 신약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는요, 더 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죠. 이거에 몇십 배로 더 악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몇십 배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 속에 배설물처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 하는 것들을 다 방해해 버려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스스로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죄악 세상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요. 왜? 사람은 그냥 놔두면 범죄에서 다 넘어져요. 여기에 스스로 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죄 안 져본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손 들어 보세요.
그분이 여기 나오셔서 설교하셔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오셔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경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수기 16장 22절에 이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이까. 고라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너희가 따로 서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 한 사람 때문에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만 싹 죽여버립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죄를 범해도요 국가가 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여버릴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가정 쑥대밭 만드는 거 한순간이에요. 성경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200만이나 넘는 이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지나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가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계속해서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잘 되어지시려고 하면 이 죄를 품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배설물과 같은 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그것이 터져버리면 가정이 쑥대밭 되는 핵폭탄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제발 성깔 부리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내가 성깔 부리면 가정이 초토화된다. 내가 성깔 부리면 교회가 쑥대밭 된다. 이러신 분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조난당한 배의 선장이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항해 중에 있는 배의 선장이 키잡이가 배를 곧바로 암초를 향해서 항진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암초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위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갑판을 막 열심히 닦을까요? 아니면 암초에 부딪혔을 때 빨리 땜빵하려고 사람들 기술자들 모을까요? 이 선장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진로를 바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암초와 같아요. 만약에 우리 속에 죄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죄가 있어요. 암초예요. 그런데 이 죄를 그대로 들이받아요. 우리 교회가 자초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근데 죄의 암초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갔다가 들이받아. 그러면 침몰하게 될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우리 속에 발견되거들랑 빨리 뽑아내세요. 그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침몰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너무 가지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올무로 꽉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집짓고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울처럼 따라서 하세요. 배설물로 여기고 뽑아내자. 암초를 뽑아내자. 죄의 암초를 뽑아내자. 그래야 산다.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여러분 지금 죄 범한 그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의 암초에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은 진로를 다 바꿨어요. 그들의 삶에서 바꿨어요. 군인들도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이처럼 우리 앞에 죄악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삶을 다 바꾸셔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말입니까?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참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진로를 다 바꾸셔야 돼요. 그쪽으로. 그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 있지 않다라면 전혀 진로를 바꾸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계셔서는 죄에 다 부딪혀서 한 사람도 온전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크게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소원은 형통이 아닌 불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소원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죄가 소원하는 것들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곳에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어떤 소원을 들고 와도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돈을 다발로 들고 오시든 건강을 약속해 주든 아니면 평탄한 삶을 들고 우리에게 덤벼들든 죄의 소원 앞에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세상과 상관없이 죄의 소원을 다 물리쳐 이기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가 다 끝나가는데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걸렸어요. 이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들이 왕을 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을 내리세요. 뭐를 내리시냐면 우레와 비를 보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죄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들고 와도 그곳에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죄에게 돌아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심이 우리 무릎 위에 있어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죄의 소원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형통함인 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의 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이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회개해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겠다는,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받게 되겠다는. 성령 받고 싶으세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냐? 죄 사함이 올 때까지 회개하셔서 죄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이 유쾌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깊으신 성령을 맛보지 못했다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참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유쾌한 영을 부어주셔서 영이 기뻐지시고 영적인 온전한 회복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악인이 그 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1904년도에 회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탄진으로 범벅이었고 손톱은 새카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은 휴식 시간에 탄광의 광부들은 담배를 피우고 잡담을 나누었으나 그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 목사를 찾아가 강연을 하게 해달라고 강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이겠는가? 단지 30분만 강단을 빌려주겠네 라고 말이죠. 이 청년 30분에 강의할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포함해서 총 17명의 사람이 그 청년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곳에 있는 17명이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단 5개월 만에 웨일즈 시민 10만 명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200만 명의 영국인들이 회개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통렬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중단하고 오히려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반 로브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회개는 완전히 바꿔버려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병이어 교회 성도 단 한 사람이 바뀌면,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오병이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고 영성이 땅을 기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부흥시키는 귀한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통회하면서 기도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배설물은 빠져나가고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개해야 영적으로 묶인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한 사람은 이 죄 때문에, 눈이 범한 죄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사지로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눈으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향해서 다른 박질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눈을 빼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불통하게 될 겁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육신의 소욕이 향하는 대로 나아갔던 이 눈을 빼내버리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손이, 내 발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묶여서 해결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왔겠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있겠지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 눈을 뽑아내야 될 정도로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 내 손과 발을 잘라내야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 눈 한쪽 눈을 빼가세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한쪽 손을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과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눈은 뺄 수 없고 손발은 자를 수 없으니 자신의 주먹을 주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주둥이 가지고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눈과 이 손과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수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세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그 죄인 세리,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만약 오늘 이 밤에 그냥 돌아가시면 주님이 눈으로 이렇게 보실 겁니다. 너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그러나 오늘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죄악이 더 큽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죄악이 나를 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심령에서부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세리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실 만한 복을 우리가 다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달라 그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내 속에 배설물로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줘봐야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배설물과 섞여서 더러워져 버리는데 이런 사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응답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 바꾸어서 자기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고 어머니면 무슨 우리가 잘났다고 명함을 꺼내놓겠습니까? 나를 아버지 되게 하시고 나를 어머니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는. 내가 혹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도 맡았으면 하나님, 감히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을 수 없는데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소녀가 죽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땅속에 묻기 전에 그 관 앞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어느 술 주전뱅이가 바지를 끄적끄적 끌면서 이렇게 3살 된 그 어린 여자아이에게 오더니 신발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가져다가 팔아서 13센트에 팔아서
아주 싸구려 막걸리 같은 술을 한 잔 마시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 주전뱅이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어린 딸의 신발을 벗겨 술과 바꿔 먹었던 이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너무나 이 죄의 꼬락서니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통회하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했던 그의 심령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술 주전뱅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멜트라더라라는 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술 주전뱅이도 성령 받으니까 바뀝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낼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를까 성령의 법을 따를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내 속에 이 세상에 죄악된 모든 배설물을 다 씻어내신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사모하고 받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